4장. 에베소서 4장.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신약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자신의 몸된 교회에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여기 에베소 4장에 보면 4장 8절,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구약 성도들이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 선물들이 11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그런 선물들을 왜 주셨냐?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역교회, 신약교회에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목사 겸 교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왜 주셨다고요? 왜 신약교회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주셨다고요? 그 목적은 복음 전도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러니까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 다른 동료 지체들을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지체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회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철저히 가르치고 성도분들을 훈련시켜서 또 모든 선한들에 철저히 갖추어 주도록 해야 되는 직분입니다. 목회자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밖으로 나가서 스스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다른 동료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적 기독교 정신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이 일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자신이 이 교회에 선물로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모든 선한 일에 갖추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먹고 또 잘 배우게 되면 그 몸된 교회로서의 지체들이 건강해집니다. 잘 먹고 잘 배우면. 그러면 건강해진 그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지체들이 다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저는요, 지옥교회, 신약교회의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러진 혼들이 복음 말씀을 듣고서 구원을 받게 될 때 참 기쁩니다. 그런데 이 신약 교회의 주요 목적은요, 대상이 죄인들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겁니다. 우선은 목적 자체가요. 여러분, 모세가 지었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을 보시면 항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서 패턴, 그러니까 산에서 내게 보여주신 그대로, 또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영 안에서 받은 그 양식을 따라서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8장에. 그러니까 다 성전이든 성막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구체적인 하나하나 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세세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 양식에 따라서 세워졌던 것처럼 신약 교회도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그 구체적인 양식을 따라서 세워져야 합니다. 성경적인 지옥교회는 이뤄진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우선 구원받은 성도들을 세워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soul winning station 맞지만 soul building station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혼을 세워주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교회가 혼을 이겨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혼들을 세워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두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에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 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교회의 모든 어떤 사역, 모든 프로그램,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혼을 세우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복음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카운슬, 모든 계획을,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다고 고백하시면서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 에베소 교회 장로들입니다.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 장로들입니다.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장로가 감독자고 이 감독자가 먹이는 자, 목자란 말이에요. 그죠? 먹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31절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야, 뭐가요? 이 말씀이, 이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줄 것이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고 이 성경을 신실하게 가르친다면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하나님의 은혜, 의롭담, 칭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같은 죄들은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이 주홍색들이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반대로요. 성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양육은 안 되지 항상 복음만 선포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메시지를 계속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 한번 봐보세요. 이단들은 뭔가를 알아요. 이단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곳을 세우지 않습니다. 뭐 이벤젤리스틱 센터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자기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그들로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들로 자기의 나름대로 사역의 일을 하도록 그들을 세워주는 곳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에디피케이션 센터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모든 교리들을요, 자신의 교인들에게 철저히 주입시키고 훈련시킵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얘네들은요. 예를 들어,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의 평범한 사람들조차요,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믿고 있는 이 거짓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험 보셨죠? 많이 알아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에 속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오늘날 보통의 평균적인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대응을 잘 못해요. 목사님께 물어보고요. 이게 아니에요.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아는 거예요. 어떠한 시스템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열매를 맺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뭘 세우는 거예요? 그들을 세워주는 센터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회심자들이 부족하지 않아요.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들어온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흥하는 거예요, 이단들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 처음 시작할 때는 14만 4천 명만 모여지면 이제 끝나는 거였어요. 넘어섰대요. 넘어섰어요, 벌써. 그리고 그 안상홍진이라는 그룹도 있잖아요. 이런 그룹도
성도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이들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신약교회에 믿지 않는 자들이나 방문객들이 교회에 오면 뭘 볼까요? 뭘 주목할까요? 교회는 하나님 보러 오는 곳이지 사람 보러 오는 거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겐 틀린 말이에요. 왜? 교회에 누가 처음 오잖아요? 처음 오면 처음부터 교회에 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주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교회가요, 건강한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사람들을 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방문하신 어떤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잘 섬겨서 이 교회에, 이 신약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에 앞서서 눈에 보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이 이 지역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건강한 교회를 보고 있습니까? 저 이런 고민을 항상 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배단심례교회 누군가 방문했을 때 죄사함,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고 행복해하는 지체들을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거든요. 제가 생각하면서 항상 마음에 드는 것이 진리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자. 이게 하나의 어떤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새로운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모든 지체들 건강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간직하고 있는 지체들을 보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새로운 어떤 방문객들이 아니면 믿지 않은 자들이 이 지역교회에 왔을 때 그들은 지역교회에서 섬기는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현재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경이롭고 두려운 임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로 인해서 죄의 찔림을 받고 있습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 그러니까 건강한 지역교회에 오면 믿지 않는 자가 들어왔을 때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루어진 혼들이여 건강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건강한 신약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는,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성도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모두가 섬기는 사역의 일에 온전히 갖추어질 때, 그렇다면 누군가 새로 누가 오잖아요. 여기가 다 건강한 성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새로 누가 왔어요. 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는데 느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다가서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믿지 않는 자가 왔는데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구원 안 받은 분이구나, 그러면 입술을 통해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지역교회가요, 우선순위로 말씀으로 양육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혼을 세워주는 일을 할 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복음 전도는 강화됩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진짜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여러분 각 회중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몸으로서 기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역교회 멤버십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동적으로 그 안에 지체가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여러분은 언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셨습니까? 언제 그리스도의 몸의 회원이 되셨습니까? 한번 확인하고 앞에 보세요.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언제인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유명한 성령 침례에 대한 위대한 구절이죠. 이 구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그 몸의 회원이 된 성도들은 왜 이 지역교회, 신약교회의 멤버가 되어야 할까요? 그럼 왜 멤버십이 중요할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식사하시고 졸리시지 않으시죠? 아직은요. 그죠? 참인지 거짓인지 종종 제가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교회에서. 참인지 거짓인지 다른 사람 염두에 두지 말고 참, 거짓 얘기하시면 돼요. 미리 테스트 지금 하는 거예요. 트루 폴스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닌 어떤 구원받은 신자들이 있다. 강명님 제일 빨랐어요. 야, 기억할게요. 두 번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니다. 참 좋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참 좋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고 나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다. 참 좋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나는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의 멤버,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교회의 멤버로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거짓. 그래도 뭐 한 30%는 답변하셨어요. 구경하시는 것 같다. 다른 분들은 잘하고 있나? 뒤에 계신 분들은? 어쩌거나.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계시죠? 공부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에 살든지 관계없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어떠한 지역에서, 이 신도림이라는 이 지역에서 신실하게 함께 모이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린도인 하나님의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등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았습니다. 빌립보에서 구원받는 순간 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빌립보에 있는 지역교회의 멤버였습니다. 회원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죠? 왜 고린도 교회 회원이 아니었습니까? 빌립보 그 지역이 그 간수가 살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 그러니까 빌립보 이 간수는요, 빌립보 교회 회원이었지 다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이 그리스도 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이 신약교회, 지역교회에 속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게 오늘날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이 설교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됐잖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귀찮대요. 지역교회 참여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설교 듣는 게 마음 편하대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여건이 안 돼서 그냥 온라인으로 설교 듣고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해는 하는데 여건이 돼요.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교회에 참여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게요. 우선 사도행전 2장을 볼게요. 우선 그 지역의 다른 지체들과 모여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이제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죠. 41절.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 다음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잘 보세요. 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가지 것들을 계속 행했습니다. 처음 뭐를 했습니까?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다음 제일 뭐가 나왔어요? 사도들의 교리 안에 꾸준히 거했습니다. 이 컨티뉴란 말이 여기 영어에 나와요. 컨티뉴. 그러니까 사도들의 교리 가운데 계속 거했습니다. 꾸준히 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도들은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함께 모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른 교리가 필요합니다. 바른 교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바른 교리에서 바른 실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학교. 배우는 곳입니다. 진리를, 바른 교리를 배우는 곳입니다. 교리를 배우지 못하면 이상하게 흘러가요. 어떤 분들은요, 어떤 성도들은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교제를 했던 분들이 계셨는데, 구원받은 분들이세요. 근데 이제 예전 다녔던 교회에서 그 목회자로부터 너무나 큰 상처와 어려움을 겪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되게 좋으신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또 하나의 극단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바른 교리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극단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교리를 부지런히 배우셔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다 통과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계속 공부하시기 때문에 꾸준하게. 두 번째 보시면 사도들의 교리와 어디 가운데 머물렀다고요? 교제, 펠로우십, 교제 가운데 꾸준히 머물렀습니다. 교제 가운데. 초대교회는 교리에만 머무르지 않았고요.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꾸준히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만이 아닌, 말씀만이 아닌 교리와 교제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해 보니까요, 예전에 복음적인 교회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독립침례교회에 오시면 말씀에 대한 지식과 교리에 놀라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태안에서 탄 가정이 이제 오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천안 모임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주일날 말씀을 들으시고서 굉장히 신기하대요. 그러니까 거의 매번 이제 수십 구절이 나오니까, 수십 구절을 공부하니까, 설교 시간, 공부 시간마다 되게 신기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성도들과 나누었던 사랑의 교제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구원받고 나서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고 바른 교리를 알게 되면서 이제 신약 독립침례교회로 나온 후에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방바닥에 앉아서 함께 했던 지체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그런 사랑의 교제가 그리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자매도 그런 교회에서 났기 때문에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교제를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아마 독립침례교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러한 교제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오전 설교가 끝난 후에요,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한 후에 오후에 2시부터 3시 반까지 예배당에서는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은 옆에 이제 식당, 교육관으로 자리를 옮겨서 묵상 및 교제 모임을 합니다. 제가 40분 정도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친 후에 지체들이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 또 기도 제목들, 또 감사 제목들을 등등의 은혜를 이제 교제를 나눕니다. 저는 지체들의 어떤 삶의 간증을 들으면서 서로가 서로 배우고요. 그리고 지체들이 부족한 면이 무엇인지 보이면 그 다음 주에 설교할 때 방향을 잡는 데 되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하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는요, 성도들의 4-5가정을 이제 돌아가면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음식을 나누면서 더 깊은 따뜻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여러분 천안까지 가고 오는 길이 참 피곤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저도 체험을 받고 기쁨으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신약 독립침례교회에서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들이 많이 활성화되면 많은 교회의 부족함들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정에서는 하게 돼요.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많은 그런 교제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 초대교회는요, 빵을 부수는데 꾸준히 거했습니다. 빵을 부수는 이게 뭐예요? 종종 주의 만찬을 하잖아요. 주의 만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죠. 진리신도교회는 매달 한 번씩 하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기도하는 가운데 꾸준히 거했습니다. 기도. 그러니까 교회 왜 오십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데가 아니라 교리와 교제와 주의 만찬과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모임을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묘사된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5장에 보세요, 한번.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요, 이 예루살렘 지체들과 함께 할 것인지 결정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매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의 주랑에 있었고, 그다음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는 감히 그들에게 연합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송하더라. 이 조인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하고 싶어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었거든요. 이 교회의 멤버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이들은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믿는 순간 14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주께 더 많이 더해지니 곧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들이더라. 그러니까 믿는 순간 그리스도 몸에 더해졌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 진리신도교회는 그 회원 명부가 있죠.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초대교회들은요, 어떤 회원의 수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깊게요, 성도들의 수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120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120명. 그리고 2장 41절에 보니까 3,000명의 혼이 더해졌습니다. 3,000혼이요. 복음서를 통해서. 또 4장 4절을 보세요, 한번. 4장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믿었고 남자의 수가 5,000쯤 되더라. 지금 숫자가 기록되어 있죠? 숫자가요. 또 디모데전서 5장 9절에 보면 60세 이하의 과부는 어떤 수에 넣지 말라, 이런 어떤 특별한 기록들과 등록 명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지역교회, 초창기 교회도요, 뭔가 시스템, 체계와 조직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지역교회의 멤버가 되어야 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어떤 분들은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멤버야. 이미 그리스도의 몸의 회원이야. 내가 왜 지역교회 회원이 돼야 돼? 이런 것들. 여러분, 상당히 많은 분들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지역교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소외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균형을 잡으려면. 여러분, 왜 지역교회의 멤버가 되어야 될까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세 가지 정도로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교회 회원, 멤버가 된다는 것은요, 자신이 믿는 바,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증명이에요. 동일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역교회 멤버가 된다는 것은요, 그 성도가 소속된 그 교회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팀의 한 일원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구 경기장에 가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객이 있고 구경꾼들이 있고 그 야구팀 삼성 라이온스의 멤버가 있습니다. 그들 간의 차이가 있죠. 그 삼성 라이온스의 멤버는요, 그 팀에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삼성 라이온스가 1등이죠, 현재 야구.
아유, 저도 잘 몰라요. 관심이 없는데 하여튼 삼성이 잘한다고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 멤버들은 자기가 삼성 라이온스의 멤버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그들은 삼성 라이온스의 복장을 입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팀의 멤버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역교회 멤버가 되려면 우선 구원받은 성도이어야 합니다. 우선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역교회 멤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역교회 멤버가 되었다는 것은요, 자신이 참된 성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들을 믿는 신약 교회들을 보면요, 그 교회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교회가 믿고 있는 바를 요약한 어떤 믿음 선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가시면 만성립신대교회 우리의 믿는 바가 딱 적혀 있어요. 1번, 2번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요약한 거죠. 진술한 겁니다. 교리적인 선언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이 교회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수속된 성도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 이 교회가 믿는 바와 내가 일치하지 않으면 멤버가 되면 안 돼요. 이 지역교회 멤버라는 것은 그 교회의 교리적 진술, 믿음이 일치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선언은요, 이 교회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적인 내용들을 주제별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믿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 진리심례교회의 멤버가 될 때, 신약교회 회원이 될 때, 그는 그 교회와 그 교회가 믿고 있는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란 뜻이에요. 그게 멤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가 믿고 있는 바를 내가 믿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를 믿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 멤버의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두 번째, 지역교회 멤버가 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헌신을 의미합니다. 헌신. 따라해보세요. 헌신. 슬프게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헌신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요, 공부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다. 또 한 나라의 시민들은요, 자기의 나라에 헌신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자들 역시요, 직장에서 일하는데 헌신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심하는 유일한 것은 돈을 버는 데 있어요. 진짜 참된 헌신은 드물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에 누군가 방문하는 것과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것과 그 교회의 멤버, 회원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달라요. 여러분, 지역교회에 회원이 된다는 것은 나는 이 교회의 한 일원이고, 그리고 이 교회에 헌신되어 있다. 내가 교회 멤버로서 내가 신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어떤 책임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책임이 있다는 거, 책임. 이 교회의 회원이기 때문에 내가 담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멤버의 의미예요. 생각해보세요. 교회당에 더러운 게 날리고 있어요. 막 스티로폼이 날리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의 멤버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이런 더러운 스티로폼 옆으로 지나갑니다. 그냥 이걸 치워야 하나?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멤버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은 뭐예요? 이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곳이 더러워졌다면 그걸 치울 책임이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내 일을 해야 한다는 건 이 교회가 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멤버의 그게요. 저희 둘째 아이 상윤이가 있는데요. 이 상윤이가요, 종종 친구 집에 놀러가서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아침도 놀러갔어요. 전 종종 상윤이에게 너 친구 집에 가서 죄 짓지 마. 하나님 보고 계시다. 뭐 이런 얘기 종종 얘기합니다. 걱정이 되니까. 그러면 상윤이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목사 아들인 거 친구들 다 알아. 죄 지으면 되겠어요? 그냥 놀다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게임을 하게 돼도 하지는 않고 보고만 있을게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갔어요. 상남자예요, 상남자. 잘 보세요. 근데 상윤이가 친구 집에 있는 동안 친구를 도와서 뭐 집안일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윤이는요, 그 친구네 집안의 일원이 아니에요. 그죠? 상윤이는요, 단지 친구일 뿐이고, 방문일 뿐이고, 손님일 뿐입니다.
친구는 그 집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집의 일원이기 때문에 상현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가족의 멤버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 헌신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멤버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청소에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교회 멤버들과 같이 동일하게 헌신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멤버가 어떤 건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볼게요. 이 멤버에 대해서 되게 소홀한 것 같아서 또 반복을 해볼게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 안 했는데 계약 결혼을 했어. 아니면 동거 커플. 이거 아시죠? 동거 커플. 그러니까 결혼하진 않았는데 함께 살기로 결정한 남녀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죄입니다. 죄예요. 잘못된 겁니다. 죄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종종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함께 사는 관계에는 참된 헌신이 없어요. 없습니다. 잘 보세요. 뭔가 일이 잘못되었거나 맞지 않으면 헤어지기가 무척 쉬워요. 이해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쉽습니다. 근데 결혼은요, 아주 다른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헌신하겠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헌신의 의미가 있다는 결혼은요. 그래서 두 명의 결혼한 커플에게 일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쉽게 헤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 뭔가 이혼과 같은 법률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계속 결혼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헌신 없이 교회에 옵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이 원할 때 교회를 떠납니다. 왜? 회원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회원에게 맞지 않습니다. 회원은 하나님 앞에서 또 회원들, 많은 증인들 앞에서 구원 간증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헌신을 한 거예요. 그 멤버의 의미가 그런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회원이 교회를 떠날 결정을 한다면 교회는 그에 맞게 질서 가운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멤버십의 뜻은 뭐라고요? 헌신의 의미가 있다는 헌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문은 열려 있어요. 들어오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어떤 분들은 정말 오고 싶지 않지만 오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들을 데려오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 젊은이들은요, 청년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교회에 오는 많은 분들이요, 주님께 아니면 그 교회, 지역교회에 헌신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멤버입니다. 나는 단지 방문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공식적인 회원이라는 겁니다. 이 팀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헌신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지역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요, 서비스, 섬김을 의미합니다. 섬김. 여러분이 건강한 멤버라면 섬기는 회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뭔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선한 교리가 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니까 뭔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헌신된 회원들은 얻을 뿐만 아니라 주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교회에. 단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에. 서로 섬기는 거, 서로. 제가 성도님들을 섬기고 성도님이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신약교회는요, 그 교회의 멤버가 아니면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멤버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주일학 교사를 맡길 수 있습니까? 교사를? 맡길 수 없습니다. 리더를 맡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찬양대에 노래 부르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내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누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멤버가 됐어. 예를 들은 거죠. 그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주일학교를 가르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 주제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누구든지 찬양대에서 노래를 할 수 있다. 이걸 허락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주일 아침 찬양대에서 노래하는 사람을 혹시 금요일 밤 맥주집에서 보게 됐어. 이게 선한 간증이 되겠습니까? 간증이?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찬양대 멤버가 되게 했을 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또 교회 가요. 월요일 아침부터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주일 첫날 아침에 안내하는 사람 맡겨요. 이게 좋은 간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구원받은 교회 멤버가 교회 일을 맡겨야 한다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요, 교회에서 뭔가 투표를 할 때에도요, 어른, 성인의 회원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회원들이 투표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가 돼버리면요, 다수가 이단에 속하게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접수할 때 교회를 접수할 때 이런 일이 실제 있었던 거예요. 인천에 있는 되게 큰 장로교회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요, 한 어떤 집사가 새로 들어왔는데 이 집사가 올해 전도왕이 됐어요. 1년간 230명을 전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교회에 신천지 전문 상담 그 사가 강연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교회, 주한 무슨 교회에 신천지가 되게 많네요. 얘기를 한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올해 전도왕이 되었던 그 집사라는 분이 신천지 멤버였던 거예요. 그래서 230명이 신천지 멤버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0명 되는 교회 성도들인데 신천지 멤버가 1,000명 돼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그죠? 뺏기는 거죠. 교회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지역교회의 신실한 멤버가 되기를 성경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지역교회 헌신되어 있으십니까? 이 지역교회의 책임감을 가지고서 이 지역교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팀 멤버라는 거, 멤버. 이 멤버의 의미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서 건강한 성도, 예, 표식이에요, 표식. 그러니까 구원받은 건강한 성도들은요, 성도의 삶 속에서 이제 나타나야 될 모습들, 표식들입니다. 한번 사실 이 주제는 하나마다 최소 1시간 이상씩 살펴볼 수 있는 주제들입니다. 근데 아주 짧게만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성도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스스로 한번. 첫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건강한 성도는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신이 왜 구원받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요, 교육을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격적인 결단과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유기체적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 상실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경 몇 구절 확인해 볼게요. 두 줄만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아주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죠. 이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보시면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라. 큰 확신.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우리는 구원을 상실하는 게 불가능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구원이 지금 보호받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라면요,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잘 나와 있죠. 그죠? 구원의 확신. 두 번째, 건강한 성도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합니다.
시인합니다. 한번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건강한 성도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기꺼이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이 건강한 성도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거로서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인 신앙 고백입니다. 믿었다면, 진짜 믿었다면, 그 다음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하나 있죠? 부끄러워하지 않, 둘 다 됩니다. 번역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었다면 입으로 시인합니다. 건강한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이제 putting a label on the can 이런 말 적어놨죠? 상품에 있는 그 라벨을 보면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무슨 동원 참치, 캔, 참치, 캔 써 있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참치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요, 자신의 구원자여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시인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얼굴은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전도지입니다. 얼굴이요. 얼굴이 매일 죽을 상 쓰시면 안 돼요. 얼굴이 환해,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 환해야 돼, 밝아야 돼요. 이 교회의 분위기, 여러분들 얼굴이 결정하는 겁니다. 얼굴. 40세가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죠? 그죠? 얼굴빛 되게 중요한 겁니다. 환하게 맞아주고 인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계신 그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의 혼을 구하셔서 저 하늘에 소망을 주시는 분, 그분을 여러분 공개적으로 간증할 수 있는 합당한 곳 중에 한 가지가 지옥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멤버가 되셨다면 반드시 구원 간증을 하세요. 강단에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우면 써오시면 돼요. 10분, 15분에서 써오셔서 간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 이제 건강한 성도는요, 물침례를 받습니다. 물침례. 그러니까 건강한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침례 받으셨죠? 그죠? 침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받은 새로운 생명을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침례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 순종하는 첫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첫 단계.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나서요, 감격스러운 장면 중에 한 가지가 침례식이었어요. 침례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순종하는 첫 번째 표식으로 침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모든 성도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많이 울었던 기억도 나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사랑하는 분들이 침례 받았을 때. 혹시 안 했어요? 이 침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교회 의식을 다룰 때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기도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이게 서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라면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먹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먹고 계시나요? 생각보다 적은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동침례 계시들 가운데 진짜 매일매일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뭐 그냥 수요일 날도 가서 말씀 듣고 토요일 날도 듣고 하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성경 읽고 묵상하고 마음속에 자꾸 추잉컴처럼 계속 반복해서 묵상해 보세요. 묵상, 성경 읽는 것. 하나만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5장 16절.
여러분이 건강한 성도라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읽으시는 거예요. 그죠?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어떤 설교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문제 중에 95%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지 않는 데서 온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상당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매일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 말씀 안 읽으면 조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언행심사를 교정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 우리의 어떤 행동을 교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듭니다.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삶. 그리고 매일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또 건강한 성도는요, 매일 기도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시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런 관계 항상 공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행해줘야 됩니다. 중요한 거죠. 그죠? 아마 우리에게는 좀 말씀 쪽보다 기도 쪽을 좀 더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은 되게 강한데 이런 기도가 부족하거든요.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요. 그리고 이제 5번째, 건강한 성도는요, 종교와 참된 기독교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성도는 자신이 왜 이 지역교회에 출석하고 있는지, 이 교회 멤버가 되었는지, 왜 다른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 안 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에 섬기고 계십니까? 왜 기존에 건물도 으리으리하고요, 시설도 끝내주고 뭐 카페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볼링장도 있고요, 수영장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안 가시고 또 구원파를 비롯해서 형제교회 같은 그런 보험적인 교회를 왜 안 가십니까? 그 이유는 교리적으로 성경관, 신관,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신약 독립침례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다른 교회들로부터 배울 점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배울 점이 있다면 배워야죠. 여러분, 신약 교회, 우리 독립침례교회 강점이 있듯이 다른 교회로부터 배워야 될 강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독립침례교도의 지성적인 머리와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의 뜨거운 가슴과 또 이단들의 열심 있는 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머리는 누구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성은 침례교도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침례교도, 독립침례교도들은 성경을 참 많이 알지, 잘 알고 있지. 이런 얘기는 인식은 있어요. 그 앞에 뜨거운 가슴과 발, 이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배울 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다만 신약 침례교회로서의 믿음과 교리, 그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 이거 우선됩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은사 있는 다른 시들로부터 배우면 되는 거예요.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WCC와 같은 어떤 자유주의나 타협적인 형태의 교회에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 선포되는 교회에 나가야 되겠죠. 그죠? 잘 성장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교회의 멤버라면 최소한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님, 또 성경, 십자가, 죄, 구원의 영원한 보장, 성경적 분리, 교회, 마귀, 영적인 어떤 선물들, 은사들, 침례, 주의 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늘 왕국에 대한 것, 또 구원받은 자와 이뤄진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 정도쯤은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인 윤곽만이라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죠? 모르시죠? 그러니까 멤버로서, 이 교회 멤버로서 이런 저희 교회가 맺고 있는 기본적인 교리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오늘날 기독교 신학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올바른 분별을 위해서 그 어떤 흐름도 또 주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건강한 성도는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지역교회가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들입니다. 지역교회. 선교회가 아니에요. 신학교가 아닙니다. 신학대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이 지역교회입니다. 성경에는 지역교회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에 보시면 7금 등잔대 가운데 거느리고 계시죠? 7금 등잔대가 뭐예요? 7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신약교회는, 지역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곳입니다. 의도하신 거예요. 이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사람들이요, 구원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한 곳이 지역교회입니다. 그러려면 팀워크가 필요한 거예요. 팀워크요.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각 지체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게 섬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몸의 각 지체들이 모두가 다 중요한 거예요. 다 건강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고르게 다 잘 드셔야 됩니다. 잘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체들이 건강할 때 몸도 건강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기보다는 시체가 썩는 더러운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오늘날요. 근데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제 구절은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찾아서 읽어보세요. 신약교회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됩니다. 신약교회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야 됩니다.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신약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신약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 신약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신실하게 교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 계속 머물려면, 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규칙적으로 모여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형편이 좋고 좀 편리할 때마다가 아니라 할 수 있을 때마다, 가능할 때마다 주의 첫날에, 또 수요일날, 화요일날 기도 모임에, 아니면 이런 토요일날 이런 특별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참석해야 한다는 거죠.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0장. 네,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안 찾았어요. 그죠? 안 찾은 구절들은 개인적으로 꼭 찾아보세요. 그죠? 10장 25절. 24절 25절 같이 읽죠. 시작.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주의 날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그죠? 가능하면 교회의 모든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런 지체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 빨리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교회 지체들이 형제라고 표현해요. 형제들. 여러분, 형제들이라면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 같은 가족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은 다 성령님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족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특별한 가족의 지체들로서 우리에게는 한 분의 아버지만을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그죠? 이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가족, 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6장 9절. 6장 9절.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 여기다가 에베소서 2장 19절을 적어 놓으세요. 믿음의 집안 사람들,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 에베소서 2장 19절. 하나님의 가족이 나와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족의 멤버들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6살 된 아기가 있다면 그 아이가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자녀들은 이 가족의 한 부분이 되어야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신약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힘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요. 제가 92년도에 구원을 받고 나서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다른 세대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집안에서 하도 부모님께 시달리니까 제가 한두 번 교회에 안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되게 신실했던 지체들이 제가 있는 학교까지 찾아와서 어제 주의 첫날 들었던 말씀들, 소화했던 말씀들을 다 뿜어주더라고요. 다. 젖을 먹여주는 거죠. 그래서 금방 회복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누군가 지역교회에 소홀하거나 뭔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 바로 가서 그들을 챙겨주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 가면 딱딱해져요. 마음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거지도 마찬가지. 설거지들 제가 좀 해봐서 아는데 설거지도 바로 그날 하면 되게 쉬워요. 굳지 않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하지 뭐. 몇 시간 지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딱딱이 굳어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 챙겨주고 돌봐주지 않으면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섬김과 돌봄이 없었다면 저희 이 모습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다른 누군가 연약한 시들을 섬기셔야 한다는 거죠. 성님 받으신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이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 않고 고시원에 틀어박혀서 성경을 혼자 읽을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성장하려면 항상 혼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모여야 돼요. 부딪히기도 해봐야 되는 거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무의 비를 들잖아요. 불이 타려면 함께 있어야 돼. 떨어져 있으면 금방 꺼져요. 그죠? 양들도 마찬가지죠. 함께 어울려 있어야지. 목장에는 양들이 우리 함께 있어야지 안전한 거죠. 떨어져 있으면 밥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찾아보죠. 이 교회를요, 하나 더 보고 마치죠. 하나님의 학교라는 말로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학교. 주님은 위대한 교사이십니다.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죠. 11장. 교회는 하나님의 학교이고요. 이 학교에는 교사들과 배우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고 학생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옥교회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 29절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안식을 주리라 하시면서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대고 내게 뭐 하라고요? 배우라 말씀하시죠? 야, 그러니까 12 제자가 주님으로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도 볼게요. 지역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로도 배워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장 1절.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야, 보세요. 주님께서 위대한 교사였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또 지역교회에 목사 겸 교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사를 또 세웁니다. 그리고 또 가르칩니다. 또 배워서 또 이게 선순환. 교회는 선순환 돼야 되는 거예요. 선순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참 거짓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 거짓. 참 거짓. 참 제자가 되어야 되죠.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참이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목사는 가르치는 자로서 교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스로 하시네요. 이제 참이 기시죠. 그죠? 예스. 근데 역시 목사 역시도 뭐 하는 자예요?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 역시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자한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역시 평생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유통업자인 것 같아요. 유통업자예요. 맞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보다 먼저 되신 분들이 잘 정리해 놓은 것을 잘 소화해서 유통시키는 자가 사역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지금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제 원래 모인 건 이전됐지만 지금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있고요. 목요일날 또 하고 있고요. 토요일날 신앙 강의하고 있죠. 주일 채널 또 오전 오후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제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다 독창적으로 뭔가 성경을 찾아가지고 준비가 가능하겠습니까?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갑니다. 순식간에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사역을 앞으로 하실 분들 지금부터 많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준비해 놓으셔야지 너무 닥쳐서 밀려서 하게 되면 그래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해야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유통시키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성경 신자들이 정리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것들을 잘 유통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사역인 것 같아요. 정리를 잘해요. 정리를요. 되게 많거든요. 이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원에서 강의한 것들 킹김 출판사에서 이제 책으로 내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성경론 신했던 거 보니까요. 이게 막 열려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볼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 숙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요. 마디와 힘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로부터도 배운 거예요.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주식생활에서 가르치는 것도요. 제게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냥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뿐이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받아서 배워서 가르치는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선순환 돼야 한다는 거죠. 선순환. 그래서 이 목회자는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일 뿐만 아니라 또 양을 감독하는, 양을 치는 또 목자입니다. 목자. 그러니까 양을 돌보고 양을 감독하는 목자를 뜻하는 말이 목사입니다. 그러면 양이 목자가 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까? 양이 목자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목회자를 필요로 합니다. 우선 위대한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역교회에 성도를 섬기라고 은사로 또 직분을 주신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김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 사역이요, 활성화돼서 되게 좋은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리도 많이 들어요, 종종이요. 그러니까 그 지역교회의 어떤 성도가 다른 지역교회 사역자로부터 많이 듣고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부족한 게 보여요.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교회를 비판하고 헐뜯기 위해서 공부했다면 되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교회가. 그죠? 그러니까 온라인 사역의 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우선은 먼저 그 지역교회 그 사역자에게 가서 물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다른 것이 있다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우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주에 또 하나님 말씀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